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임시 공휴일이라서 아마 회사들을 안 가셨을 텐데 안 가셨죠? 어린이집 안 가셨을 테고 다들 일을 안 나가셨을 것 같아요. 투표들은 다 하셨나요? 지금 유력한 후보가 2분 정도가 있잖아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아마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텐데 그분들은 만약에 선택이 된 사람은 기분이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아마 무척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몇백만 명이 아니구나. 몇천만 명이 자기에게 어떠한 신뢰를 보여준 거잖아요. 비록 그 대통령이라는 직무가 그냥 일꾼, 머슴,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권한이 무궁무진하니까 그것을 얻음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펼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척 기쁠 텐데 우리가 사실은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선택을 받아서 지금 그 직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로 우리가 무척 기뻐야 하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이 기쁨이셨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쁘고 그것으로 막 감격스럽고 하여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런 일이 큰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 말고는 잘 경험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그림을 포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뵈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반드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예루살렘조차, 그리고 예루살렘에 위험 있게 서 있는 성전조차 멸망시키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이 관계를 말로 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제 징계하시고 하다가 이제 극단까지 징계하시는 그런 지경에 이르르는 건데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쉬어본 적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때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 하고 정해놓으신 것은 어떻게든 지켰습니다. 그 규정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숱한 제사들을 받아오시면서 야, 이 헛된 재물은 나한테 제발 좀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제사하면서 악을 행하는 걸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외양은 그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상태로 종교적인 외양만 갖추고 그들의 삶의 실상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너희가 좀 망해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너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행동들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받으면 사실 느끼잖아요. 어떤 매장에 갔는데 그 종업원이 매우 친절하고 살갑게 하는 듯 보이나 사실은 그의 마음이 나에 대한 뭔가 존중이나 환대가 아니라 그냥 내 기분을 좋게 해서 많이 팔려고 하는 것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뭐 남편이
뭐 월급 받은 거 다 갖다 주고 뭐 집안일 부탁하는 거 다 해주고 외향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왠지 그 남편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 그 배우자의 마음이 몹시 서운하고 허전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런 게 빠져 있는 것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로우셨던 겁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내 욕심을, 내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자기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시고 이방 땅에서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것,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무척이나 허망한 거구나, 무척이나 사악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내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만족이나 우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했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끝단까지 징계를 해 가시는 거죠. 이 정도까지 가야 사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요. 죽을 것 같아야 그제서야 진정한 기도다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돼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어떤 노력의 여하에 내 안정과 번영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게 나의 진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오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만사 형통의 길이 열리는 거냐 그런 질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겪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을 일들을 경험케 하시려고 힘든 일을 겪지 않았으면
알아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알게 하시려고 힘든 일을 겪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역대하 20장 말씀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었는데요. 그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왕으로 평가되던 왕입니다. 역대하 17장 1에서 6절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는데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네.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같은 계열의 왕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던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부귀를 허락하시고 그의 나라에 군대들도 허락하시고 영문들도 주시면서 그의 나라가 매우 견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여겨왔고 마치 삶이 순탄하게 잘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를 침공하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압, 암몬, 마온이 어디 있냐면요. 이 지도에서 여기 길레헤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압이고요. 여기 라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암몬, 그리고 이 세르산 인근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입니다. 이 세 민족이 지금 유다 땅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 민족이 합동 작전으로 이제 한 나라를 치려고 한 거죠. 그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당할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 세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엔게디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여기가 엔게디라는 곳에 세 나라의 큰 군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점 때문에 훌륭한 왕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도 좋고 이제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이제 계속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싶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들도 없애고 하나님의 율법들도 신실하게 지켜오고 있는데 저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서운하죠.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만데 저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한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드려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세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 온다는 소식을 듣자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셔서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든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살려두라고 해서 살려두신 그 민족들이 저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저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나요?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사람 찾아가 볼까? 이 사람 찾아가 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저거 한번 해볼까? 하나요. 보통은 둘 다 하죠.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도 다 하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다른 뭔가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군대를 막 소집을 하든지 이웃 나라에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든지 아니면 나를 침공하는 나라의 후방에 있는 다른 나라에다가 이렇게 돈 좀 주고 너네가 얘들을 좀 공격을 해라. 지금 이 군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무방비 상태다. 이거 너네 쳐들어오면 다 차지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 군대를 후퇴하게 하든지 뭐 이런 등등의 시도들을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오셨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저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이렇게 하면 욕을 엄청 먹을 거예요. 이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지금 막 러시아 군대 몰려오고 있는데 교회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면 뭐하냐, 지금 이 무능한 지도자야, 막 옆에 나라들 다 도와달라고 해야지, 너 이 군대 이끌고 가가지고 싸워야지, 이런 비판들을 받을 텐데, 여호사밧 왕은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만 기다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골짜기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옆의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는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줄게. 너희는 싸울 일이 없어. 다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렴. 이제 너희는 내일 전쟁터로 가.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여호사밧 왕이 경배하고 온 백성이 경배하고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이 반응이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이거든요. 전쟁터에 나가는 일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전쟁은 내 전쟁이고 너희는 싸울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명령이에요. 지금 세 나라가 한 나라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오는 이 수많은 군대 앞에서 전쟁터에 나간다는 거는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하고 함께 하시는 줄 알고 나갔는데 함께 안 하시면 그냥 다 죽는 거죠. 이 자기들보다 훨씬 수가 많은 사람들, 이 3대1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으려면은 싸움을 많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대열을 이루고 전쟁터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게 찬송하며 경배하며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네?
네? 예? 전쟁터에 가라고요? 이러면서 머뭇머뭇해야지 정상인 말씀이에요. 아니, 그냥 전쟁터 안 나가고 그냥 저 멀리 엔게디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은 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시도하고 싶은 아주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그들의 군대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시엘에게 주신 말씀에 여호사밧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인 거죠.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태어나서 자란 땅이 빼앗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에서 21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서 찬양대를 앞에 세워놓고 군대는 그 찬양대를 뒤따라가며 전쟁터 앞으로 나아가요.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을 했으면 아마 전 세계에서 온갖 뉴스를 내보냈을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이 러시아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다 죽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받을 일들을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찬송하면서 목숨의 위기 앞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가 진군할 때 이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의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셔서 서로 전멸하게 됩니다. 그 적군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지를 않아요. 그 세 나라가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느라 서로 다 죽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거라고는 그 군대들이 들고 온 군사 장비들, 뭐 말, 병거, 무기, 갑옷 이런 것만
가서 이렇게 주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워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상상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생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나라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29절 30절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있음에도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난이 없다면 절대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들이 그 땅 가운데서 살며 그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기를 겪게 하세요. 우리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힘겨운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든 고난 가운데 늘 처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권자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시고 결핍과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막 분주하게 우리를 도와줄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저희는 이 당면에 오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거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약속대로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이 너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이고 이것을 통해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세요. 이 특별히 우리가 겪는 어려운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죄와 싸우는 일이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나 뭐 직장을 잃거나 자식이 속썩이거나 하는 문제도 물론 힘들지만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은 이 죄의 압제에서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에요. 이게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어도 못 이깁니다. 죄가 너무너무 세고 우리가 죄에 지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때 죄와 싸워가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탄식하는 일에 이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가 저를 얽어매려고 하고 이 육신의 소욕이 사망으로 끌려가고 싶은 이 마음이 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고 마음을 찢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죄의 권세에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에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안에 들끓고 있고 그것에 너무너무 끌려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건 내 전쟁이다 하시면서 우리의 선봉이신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는 죽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도무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간구할 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뵐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